오늘 이 시간은 아브라함의 후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 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처음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줄 알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잔해하는 일에 앞장을 서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야 자기의 신앙이 이건 내가 잘못 신앙생활 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앞장을 서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다 같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여기저기 다니다가 보니까 그 소식이 들려왔지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소리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느냐, 어떻게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냐, 그것은 아니다. 그 말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뒤숭숭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들 지금 구원받은 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냐. 너희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너희에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여러분들은 성령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성령이 임하는 것 아니고 착한 일을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일을 치는 겁니다. 구원 상담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약속의 성령이 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사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진다고 말이에요. 이 사건을 에베소서 1장 1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 다 같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가 되느냐, 전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는 큰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동시에 같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의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지요. 그래서 25년 동안 불신앙을 뜯어내는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훈련을 시키느냐? 불신앙 뜯어내는 훈련을 똑같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그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만드시죠.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첫째, 기업의 복.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기업의 복, 천국을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 자손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속하는 복.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1절로 쭉 이어지는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누가 낳고 하면서 14대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혈통으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사장의 복.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복.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지금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육신적으로 누가 이어받게 되느냐? 이삭이, 그의 아들 이삭이 이어받게 되죠.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어서 받고 그 다음에 이 복을 그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형성한 이스라엘이 이것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아브라함의 복을 누가 이어받느냐? 바로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 이어받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자손. 그래서 첫 번째, 영적 이스라엘 자손과 육적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육적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냐? 바로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부터 이어지는 혈통적 축복.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7절도 다 같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싸움은 누가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거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의 산에서 드린 것은 이삭이니 우리가 정통 이스라엘이다. 그러나 아랍 사람들은, 지금에 있는 아랍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드린 것은 첫째 아들 이스마엘을 드렸지 어떻게 이삭을 드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지금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마엘의 후에 아랍 사람들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갈라디아서 4장 22절은 그렇게 말하죠. 다 같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하나는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 계집종을 통해서 태어나고 또 하나는 본초에서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났는데 23절에 보니까 다 같이 23절 다 같이, 계집종에게서는 육죄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계집종을 통해서는 육죄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 본초를 통해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것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낳은 것인데 육죄를 따라 낳은 이스마엘이 되고, 자유하는 여자 본초를 통해서 낳은 자식은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았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길 고대하고 고대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영접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내산 언약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대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되므로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맞는데 영적인 모든 축복을 놓쳐버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누가 영적 이스라엘이며 그 축복을 받을 자가 누구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영적 이스라엘은 혈통에 상관없이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색인종이나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율법 지켜서 의인된 것 아니고,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된 것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죄의 싹은 저주요 사망이요 지옥인데 구약시대 때 살인자를 나무에다 달아놓고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나무에 달아놓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망을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을 짊어지고 십자가 나무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되고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고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혈통으로 낳은 아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자손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자녀이면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상속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구체적으로 무슨 복이냐? 제사장의 복이지요. 예배는 주님의 낯을 비옵는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복, 아들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땅의 복, 재물의 복도 받았습니다. 후손의 복도 받았습니다. 자식의 복도 받았습니다. 창대케 되는 복, 번창케 되는 복도 받았습니다. 임마누엘의 복, 보호의 복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지요. 네, 복의 근원, 바로 축복의 통로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복덩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덩어리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 복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저가지려고 이 모양 이 꼴인가 이게 아니라 나는 복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착한 일에서 의인된 것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했더니 의인이 된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 의인이 된 것 아니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더니 의인이 된 것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을 우리가 똑같이 가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무슨 믿음을 가졌다고요? 약속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그냥 믿었다가 마는이 아니라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00세나 되어서 남자 구실 여자 구실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든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왜?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 다 같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신앙생활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4장 2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능히 이루어 주실 거야 확신하면서 신앙생활한 거예요. 로마서 4장 22절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믿음화되어 있어요. 과학적으로 상관이 없고 의학적으로도 상관이 없고 상식적으로도 상관이 없고, 지금 현실 자기 몸은, 지금 자기 아내의 몸은 다 늙어서 남자 구실 여자 구실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능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약속을 믿는 믿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약속을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우리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삭도 약속의 자녀였죠. 이삭도 약속을 믿고 나가니까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였어요. 육신의 자녀. 육신의 자녀이다 보니까 약속이 뭔지 몰라. 약속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주변을 맴돌면서 약속 없이 살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구원 받으려면 열심히 노력해 봐야죠. 천국은 가봐야 알죠. 이 사람은 약속을 모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맴돌면서 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예, 저는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간구해 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 저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나의 모든 죄와 불법 모든 것을 그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으므로 기억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100점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권사님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저는 이사야 4장 2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안개에 사라진같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버렸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도 100점입니다. 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가리켜서 옛 약속,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을 가리켜서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키시고 우리가 안 지키는 거지. 하나님은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원에 대한 약속을 붙잡으면 구원받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축복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 때는 기도의 제목 3가지를 기도하면서 정말로 정회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내가 무슨 말씀, 어떤 소원을 이루면서 살아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갖다가 거기서 기도 제목을 거기다 쓰지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우리는 헌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다 같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다 같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합심이 되어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대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크리스마스 추리 그런 거 잘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쓰던 거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쌀모기 운동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교회, 어려운 가정, 외국인들, 그리고 가난한 청소년들, 이런 곳에 쌀을 나누어 줍니다. 잠언서 1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다 같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눠주는 기쁨이 있어요. 나눠주는 기쁨을 가지고 나눠주고,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생기니 여러분 기분이 좋고,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훈련을 받고 난 뒤에는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아 약속을 받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사는 세 번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누려야 됩니다. 그것도 신앙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다 같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인생을 쫙 보니까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은 최고의 복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창대케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사람이 뛰어가는 사람 못 당합니다. 뛰어가는 사람이 날아가는 사람 못 당합니다. 날아가는 사람이 못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재수 좋은 사람은 못 당하는 거예요. 엎어져도 산밭에 엎어지니까. 응? 그런데 재수 좋은 사람이 못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 복덩어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복덩어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누가 막겠는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누가 닫겠는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누가 방해하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면 잘 사는 거 못 사는 이런 거 상관없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어떤 농부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늙은 부부가 그 아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 내가 너에게 이제 할 말이 있다. 이제 너에게 말해줄 때가 되었다. 어머니 아버지, 무슨 말씀인데요? 너는 사실 왕의 뒤를 이을 세자였단다. 난신적자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너를 멀리 가서 죽이라고 엄청난 돈을 주었는데
우리는 차마 너를 죽일 수가 없어서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이 산골짜기에 들어와서 너를 키우면서 이렇게 살았단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지요? 예. 이제 네가 왕자로서 나설 때가 되었다. 여기 네가 어려서 입었던 그 옷 여기 있다. 그리고 왕의 아들이라는 증표도 여기 있다. 마침 왕궁에서는 왕의 뒤를 이을 세자가 없었는데 잃어버린 세자를 찾게 되니 왕실은 물론 온 나라의 축제가 되었어요. 농부의 아들인 줄 알고 살았을 때는 농부처럼 살았는데 자기가 왕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왕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열심히 충성하면 되겠지,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되겠지,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살았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아, 내가 아브라함의 후사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후사구나,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구나, 이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구나. 그 사실을 알고부터는 눈에는 보이는 것 없어도, 귀에는 들려오는 것 없어도, 손에는 만져지는 것 없어도, 현실은 그대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되니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가지고 살은 그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누구냐? 오늘부터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다. 첫째,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다. 아, 그래, 오늘부터는 나는 약속을 붙잡으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오래 참아 아브라함처럼 그 복을 누리리라. 세 번째,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리라. 일평생 눌리면서 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누리면서 사십시오. 큰 복을 이미 받았으니, 복덩어리가 되었으니,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니 여러분 승리하며 힘있게 능력있게 2018년도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22장 우리 부르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반 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